이사야 6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고난을 당해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을 만날 때에 내가 작게 보이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작지만 천을 당할 수가 있고 나는 약하지만 강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예수 한 분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7년 동안 흉년이 해결돼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이웃 나라까지 그 기근에서 건진받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고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멸망 위기에 있는 유다가 건짐을 받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얼마나 강함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나라를 잃고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60장입니다. 지금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비참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눈이 뽑혀서 끌려갔고 거기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포로 생활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흩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옛날 시대 그런 다윗 시대처럼 강국을 이룬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겠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내용입니다. 결국 이사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을 내어준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그 칙령이 발표됐지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기한된 건 아니에요. 원하는 자만. 처음에 소수가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소수가 들어와서 천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약하기 짝이 없는 그 민족이 지금 세상 어떤 나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순복음 주안의 교회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물건으로 천을 당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작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가 삼손의 손에 붙들렸더니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5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무장군인 1000명을 죽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삼갈의 손에 잡혔을 때에 블레셋 600명을 죽입니다. 모세의 손에 양치기 하면서 붙들린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병하여 물을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막대기가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천을 당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때는 왼손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하나 없는 거죠. 팔이 하나 없어서 외팔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이 한 손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1만 명을 무찌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00대 13만 5천이 아니라 무기 대 무기를 보면 당할 수가 없는데 이기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뭔지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집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벤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베물로아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무기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무장군대 13만 5천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자라고 기른 그런 318명의 그 군인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키운. 그런데 어느 날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세 나라를 연합시켜서 아브라함을 공격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집에서 기른 머슴 같은 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세 나라가 연합해온 군대를 붙이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집에서 길리워진 군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연합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 거를 도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신을 씁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을 차지한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 유럽 전 지역을 복음하는. 초대교회도 여러분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세요.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에 사로잡히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뭐 진토에서 왔는데 뭐 우리 재료가 흙이니까 푹 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해도 상처받고 삐지고 넘어지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당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일당천, 일대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공급됩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공급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때가 되면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냐?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때를 만들면 돼. 때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천을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사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렸을 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을 물리치고 나기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고 기드온 300용사로 13만 5천을 물리치고 왼손잡이 에훗이 1만 명을 물리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9절 11장 29절 사사기 6장 3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 기드온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할 때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누군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들이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 전쟁에 나갈 사람을 찾았는데 임의로 하나님이 무작위로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힘이 생겨서 나가서 나귀 턱뼈 하나만 흔들어도 1000명씩 물리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고 평안의 때를 맞이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놨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에 의해서 쓰러지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할 때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가 안수하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말하고 그냥 두란노 서원에서는 막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여러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6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귀신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나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둠이 저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사단이. 저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심으면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도 나는 작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난 이유도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잡히니까 나가서 위침에 3,000명, 5,000명 회개했다는 거죠. 전도해 보니까 저는 이런 역사가 꼭 있어야 됨을 절감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손수건 던지고 앞치마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박한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 라마나요처럼 사울이 그 라마나요 어기에 도착해서 흐느적거렸던, 그래서 막 예언하고 황홀경에 빠졌던 그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나야 믿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냥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기도하라. 성경은 기도의 사람들이 역사를 진행해간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기적의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응?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기도로 사셨잖아요. 그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늘 새벽에만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몸에 뱄어요. 몸에 뱄어. 야고보서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그분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나와서 풍랑이 일면 풍랑아 잠잠해! 그럼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할 수 있는 그 권능은 어디에서 왔느냐?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능력이 임해서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고, 이런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냐? 기도에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할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축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맞이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40일 금식 기도, 십자가에서 기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음이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때는 가장 강국이 아수르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이제 다 뺏겼어요.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에 그 사네립 왕의 장군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와서 욕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지더냐? 빨리 항복해. 그럴 때 그가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편지를 읽어가면서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도로 나라를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우상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이 침공하죠. 다 모였으니 한 곳에 다 미스바라는 장소에 이스라엘이 다 모였으니 이제는 여기만 치면 날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죠. 그러나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며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의 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막 어지럽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무기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핵이 없을지라도 북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의 방법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무기 대 무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 대 무기가 아닌 거죠.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기도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무장 해제됐어요. 무기로는 이길 수 없죠. 그럼 하나님 큰 우레를 보내서 어지럽히는 거 어지럽히는. 오늘도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수산궁에 있었죠. 바사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후 거기 남은 느헤미야는 그때 아닥사스다 왕 술 장관이었죠. 그런데 그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위침해오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12장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인데 4개월 동안 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술장관이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시음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법 중에서 부하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이 어두우면 오가집니다. 그런데 왠지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너무너무 총애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 고국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황폐됐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가서 성벽을 재건할 재료를 다 지원해주고 거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서도 내려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때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계속 성벽을 쌓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도를 격동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무기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힘이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의 원천인가를 굳게 믿었죠.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왜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느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기도원에 가면 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굴 속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의 산 말고 기도원 말고라도요 저런 산에 계속 주여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삼각산이며 어디며 기독군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지금 그 소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삼각산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코스를 다 막아놨다네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삼각산 가서 기도해라. 근데 가보니까 다 철조망을 쳐놨대요. 못 들어가게. 그래갖고 자기가 요만하게 개구멍 뚫어놓고 들어가서 매일 저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한다더라고. 그 목사님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그 어려움을 돌파한 거야. 그래서 그 어려움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때는 그 삼각산에 여기저기 기도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혼자 가서 하는 거. 혼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100만 군사보다 기도하는 300 군사가 더 세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원 300 용사가 13만 5천 부리쳤잖아요. 기도하는 가정에 에베네셀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언제나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라. 야곱은 기도로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었죠. 에서가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거부가 된 야곱이 돌아오자 400 군사를 끌고 복수의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그가 야뽕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그런 것이 야곱의 기도였죠. 그래서 그 찬탈자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고 한나가 나 아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태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잖아요. 모세도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 그 속에서 이끌어갔고 다윗도 에스더도 바울도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성령에 붙들린 기도하는 한 사람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평양까지 번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라 탄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탄광에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 목회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침체된 영국을 회복시켜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1904년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웨일즈에게 영국에 부흥을 보내줄 것이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10만 명의 불신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반 로버츠가 탄광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 로봇 설교 좀 한번 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신학생이고 뭐 내가 네 자질을 보니까 미덥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 설교해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에 17명이 나온 거야. 17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날 수요일날만 모여야 되는데 다음날 밤에 또 모이는 거야. 빨리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계속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번 마음에 불이 붙으면 계속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안 모이느냐? 마음에 불이 꺼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꺼졌기 때문에 안 모여. 주일이나 한번 지키면 됐지. 왜 또 모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일 밤 모이다 보니까 그 불이 이웃 교회까지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30일이 지났어요. 30일 동안 기도하고 설교하고 매일 밤 모여서 그랬어요. 그런데 30일 만에 몇 명이 회개하고 난 37,000명이 회개하고 나왔어요. 30일 만에 매일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만에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학이 다 문을 닫았어. 대학이 문을 닫고요. 매일 모여서 기도만 해. 찬양하고 대학이 문 닫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 근데 여러분 영국이 망했나요? 안 망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집에서 소꿉놀이가 목사 흉내 내는 거야. 설교. 소꿉놀이가. 그렇게 변했어요. 사회가. 그 다음에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심리하다가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 재미난 얘기는요. 탄광에서 광부들은요. 욕도 잘하고요. 거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확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데 성령 받고 말투가 다 바뀌었어. 그 집 나르는 탄광에서 집 나르는 소, 말, 낙타 이런 짐승들이요. 광부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 있는데 얘가 뒤로 가는 거야. 왜냐면 언어가 달라져서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거야. 짐승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신문에 보도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은 역사를 바꿉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무리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무리를 통해서 일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언제나 작은 자 한 사람, 약한 자 한 사람 택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쓰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약한 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영국에서 200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대부흥의 역사예요. 이것이 웨일즈 부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반 로버트로부터 영국 200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천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나라가 변해요. 거국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성결해지면 돼요. 이 땅이 거룩해지면 돼요. 왜 성결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거룩하게 되는 길이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너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오늘 이사야의 예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던 북미 역사가 이곳에서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